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네, 하세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어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 죄수도 처형하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왔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살려 주십시오. 제발, 이런 뜻이죠.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억압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군사 영웅, 전쟁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열망,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군사 영웅, 전쟁 영웅, 사람들의 이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죄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밝혀주십니다. 성경은 죄가 뭔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서는 죄가 뭔지를 계속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에 오시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바깥 사람들은 계속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춘다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 모르게 했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죄의 종이 되게, 죄의 노예살이하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지 못하고 지옥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계략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폭로하시는 거죠. 밝히 드러내십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자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하느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죄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느님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로 채우라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재물들, 돈으로 네 욕망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행복할 것이고 너는 신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죄인 거죠. 예수님은, 성경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욕망을 채운 사람이 있어요. 하느님, 그 욕망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느님 나라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을 불신하고 이 사랑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은, 그래서 우리의 이 거짓말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인류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죠. 우리도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만족됨이 없다는 거죠. 욕망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은 괴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악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없는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명예도 어떤 재물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너무 명백합니다. 너무 자명합니다. 근데 마치 이런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죄가,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자신들의 욕망을, 이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돌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군중이 이렇게 돌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신의 이 성주간, 특별히 성목요일을 통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동질의 것만이 동질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꾸정물이든 맑은 물이든 물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느님을 되어가는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느님이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나 자신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영원한 계약, 사랑의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곧 예수님은 성금요일 날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곧 하느님께서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그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 그 죄의 값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저버린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자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숨깁니다. 그것을 포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정의로운 것이라고, 그것을 어떻게든 올바른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내면에는 욕망에 들끓고 있고 자기 욕망에 대한 방해물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명을 쓰시고 억울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늘 마테오 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인간이 이렇게 죄 중에 자신의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지만 그 끝은 결국 절망에 이른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어서 나중에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처하게 되고 지옥을 경험하는 그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절망을 함께 맛보고 계신 거죠.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는 상태,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 근데 그 절망의 나락에도 그 지옥에도 하느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절망까지 내려가신,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분께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따라 내려가시고 마침내 지옥에서, 죽음에서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걸 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죄악과 죽음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주간 동안 예수님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구원의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주간 동안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